제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나안 땅에는 크고 많은 백성들이 높고 견고한 성을 지어서 살고 있고 특별히 거인 족속이었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찌 그런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죠.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와 상대방의 이 전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또 어떤 전략으로 싸워야 하는가,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로지 거기에 승패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게 아닙니다. 서울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삼성이나 포스코 같은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건이나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어떤 조건이나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조건은 그 최소한의 조건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의로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최소한의 조건인 의로움조차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이유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서 의롭지 못하고 악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 보낼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지내다가 나중에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죠.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보면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5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다.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 한 사람에게 한 약속이 뭐라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혜택을 주십니까? 그것도 심지어 700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의로움이라는 그 최소한의 필요 조건도 갖춰져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찬송에 불렀듯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700년 전에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점령했다고 해서 그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종족보다 특별히 그렇게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내용에서 이것들이 증명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거둔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종족들의 악함 때문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자랑스러워해야 할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치 내 공로인 듯이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었다는 듯이 그렇게 자랑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이룬 그 성취에 들떠서 우쭐할 것도 없고, 또 내가 이루지 못한 어떤 일, 실패한 무엇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구나.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안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